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심지어 자신을 버렸던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생명, 생명을 내게 주노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생명, 생명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삶의 환경일지라도,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장 시편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성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의 권능과 그 능력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적의 공격을 받고 적의 도전을 받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이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피할 곳이 산성입니다. 산성이 강할수록, 요새가 강할수록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무기가 없을지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산성이 필요합니다.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우리의 산성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 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환난과 압제를 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적의 공격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압제를 당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굳건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녔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에게는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 역시 얼마나 많은 위험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나 모세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는 이 고백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여러분 공격하고 도전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산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있는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그 이름의 대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일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줄 알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존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긴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와 기쁨과 평안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이 다윗이지만,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하여 터득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체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체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주님의 존재가 내 가운데 계심을 믿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 고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들고 믿음을 체험하며 승리를 체험하며 평안을 체험하며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안다고요? 의지하오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찬양과 예배 속에서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속에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를 찾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성도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버림을 많이 받아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더욱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그를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거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시온에,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들여오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그 차 안의 공간이 여러분의 시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줄 알았던 다윗,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다르고 그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고,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감사절의 기간에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나의 시온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알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기적의 하나님,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찾는 자들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무엇으로?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